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려 죄의 길에 빠졌지만 그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하여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구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용서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을 해서 해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힌 일도 없고 해를 끼친 일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로 인해서 혹이 상처받고 또 마음 상하심이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목사가 왜 그래 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내 스스로가 상처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용서하지 못한, 용납하지 못한 마음의 앙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용서함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모를 뿐이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또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용서의 비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원리를 깨달아 알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탕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탕감이란 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의미는 던져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 던졌다. 앞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던져버렸다, 도말했다라는 말은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시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서라는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누르고 억제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언젠가는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증오가 되는 것이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피하고 만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올바른 용서가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피한다고, 만나지 않는다고 만나지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면 또 고통스러운 마음이 다시금 느껴지면서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는 해야겠는데 먼저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정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빌든지 안 빌든지 그런 것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셨을까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용서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가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도 다시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는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친히 만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야, 왜 비겁하게 나를 두고 도망갔느냐, 왜 저주하였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부여하는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8장 앞부분에,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번 잘못하면 조용히 가서 권고하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증인으로 세워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누구가 있어서 그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지금 앞서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라고 질문한 거죠. 여러분은 몇 번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3자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3-4번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다가 그 3번까지 용서했는데도 동일하게 잘못을 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번이나 용서해 주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3번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내가 3번 용서했다, 정말 용서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한 번 용서하면서도 그 용서에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에 남겨두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두고 한 번은 용서해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용서해 줬는데 하면서 그 용서의 수를 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법으로 얘기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죄를 지으면 지금 용서해 준 죄까지 더해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베드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4번의 절차를 거쳐서까지 그들을 검증해 가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 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지요.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3번 참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는 7번 용서해 이 정도 되면 괜찮다고 그러시겠나 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래 나는 이제 7번이 아니라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주님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답하신 것은 끝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는 날까지 용서하며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23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비유의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얼마의 빚을 졌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개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유대와 로마에 통용되어지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 가장 큰 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건강한 젊은이의 노동하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에 약 6,000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바로 이 한 달란트 가치라는 거죠. 따라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000일을 1만 번 일해야 하는, 그래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이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가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또 양적으로 돈의 그 단위로 계산해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돈으로 한다면 약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푼도 쓰지 않고 6천만 날을 모아야 되어지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일반인은 아니고 왕의 신하인 것 같아요. 이 종이, 빚진 자가 주인에게 나가서 요청합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종을 보고 있는 주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가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또 친척들을 통해서 뭐 동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 갚을 수 없는 줄을 안 거죠. 그 사실을 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게 되었다는 것,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탕감이라는 것은 일부를 이렇게 빚을 줄여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던져버린 거예요. 변제불능한, 할 수 없는 그 빚쟁이를, 빚진 자를, 그 빚을 무효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고 나오다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1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그런, 적은 돈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동일하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달라, 갚을 것이다. 그 동료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추궁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있던 동료들이 왕에게 나가서 그 사실의 진위를 다 이야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면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 그것으로,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탕감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조그만 빚을 진 자를 추궁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다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의 감격으로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용서받은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금 이제 용서받은 것과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신앙의 삶에, 용서의 삶은 그 순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용서 속에는 바로 이웃을 향한 용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실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나인 거죠. 나 자신이.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더 성숙되어져야 하고 더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풍성함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기에 늘 어두움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피곤하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삶의 자리에 용서하지 못해서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인생의 삶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어떤 사회의 교제의 관계성 속에서 용서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특성은요, 선택형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용서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여기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0일 넘는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혼 안 하도록 중재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하면서 주문된 음식이 통닭이었습니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자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를 딱 띄어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중재하려는 변호사가 너무 좋아서 어쩌면 이 노부부 화해시킬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아내가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그래왔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지요.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다리를 주지 않았잖아.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째서 그런 서운한 말을 하는가. 화가 난 노부부는 씩씩대다가 각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조금 전 아내가 했던 말이 머리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지 생각했던 것이 아내를 섭섭하게 한 것 같았구만. 남편은 아무래도 사과하고 싶어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니까 남편의 번호예요. 그 번호를 보고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고 아내는 그 울리는 벨소리가 듣기 싫어서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간 남편이 닭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것을 몰랐었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뚝 잘라 나에게 건네주었는데도 그 마음을 몰라준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마음이 아내에게 마음에 들더랍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야겠다고 하여 섭섭한 남편의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내가 전화 받지 않아서 남편이 화가 났나? 그런데 이때 낯선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한달음에 남편 집으로 달려갔어요. 손에 핸드폰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의 몸은 싸늘했더랍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아내에게 보내려고 찍었던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여러분, 용서는 현재형이에요. 미뤄서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다음 주부터 용서하겠다. 설교 끝난 다음 집에 가서 분위기 잡고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아니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생각드는 그 순간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선택사항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명령형이고 현재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도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거기에 결국 자유함이 없고 거기에 매여서 결국 관계는 악화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실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풀어 놓아준다, 자유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에 매여 있는 것. 그래서 용서로 인해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음직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 책을 읽어보셨어요? 거기 장발장이 주인공 아닙니까? 장발장의 범죄의 사실을 추적하는 경찰이 가까이 쫓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사제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은잔을 하나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장발장을 경찰이 붙들잖아요. 그래서 사제관에 가서 신부를 만나는, 이 장발장을 평생토록 감옥에 넣고자 하는 경찰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찰과 함께 들어온 장발장을 보는 신부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은잔하고 촛대까지 드렸는데 잊으신 모양이죠. 촛대를 가져가지 않으신 것,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촛대도 200프랑 정도 되는데 하면서 장발장을 용서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조용히 갔고요, 장발장은 그 신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80도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용서해야 할 사람,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그 자리,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저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나 조건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용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됨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의 자리에 모두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동일하게 용서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받은 그대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음과 용서함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시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 순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